상황과 이게 뭐 확인이라고 누르면 되나요? 같이 보자. 얘는 키고 잠깐만요. 다시 잘 보이시죠? 네네. 네. 그 지금 이 코로나 때 미주 한인 선교 교회 선교를 위한 동원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3월에 여기는 락다운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까지만 모이고, 그래서 어떤 뭐 인원이 많은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도 하여튼 무조건 일괄적으로 10명만 모이기로 됐었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갔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미국에 있는 큰 본인 백인 교회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벌금을 물더라도 법정 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원래대로 예배를 한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큰 교회들이 뭐 몇천 명 나오는 교회들이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어, 그래서 법정 투쟁하면서 벌금도 매번 내면서 그 백인들이 그런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귀감이라고 그럴까요? 그 예배의 자유, 또 예배 의무,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참 미국에는 고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들도 이제 한인 교회들은 이제 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정부 방침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표면에 드러난 이유는 우리가 그 사회에 규범이 있고 또 하나의 그 공동체에 또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정부를 반대해가면서 모이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잘 순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법정 싸움이 이제 있게 되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미국은 그래도 신사적이라서 그 예배 중에 그 경찰력을 동원해서 뭐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발적 의지로 그 예배를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자발적 의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서 안전 거리만 유지하면 그 몇 사람이 오더라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여기 은혜 한인교회 가까운데 우리 선교에 있어서 출석을 하는데, 뭐 1, 2, 3부가 있는데 거의 그냥 예전의 모습하고 볼 때는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열심히 모이는 것, 기도하는 것, 뭐 계속 부흥회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비대면 예배라도 거기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1,000명이 넘고 뭐 그 1, 2, 3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냥 뭐 정확한 통계나 액수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헌금이 줄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뭐 이건 개인적인 누가 소스를 준 건데. 그런데 미국은 PPP인가 뭐 이런 걸 해갖고 그 교회 예산에 그 교역자들한테 주었던 그 사례들이 있죠. 사례비가 그것이 그대로 그것이 저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들도 그 사례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데요. 오히려 작고 중소형 교회들은 헌금이 늘었다 그럽니다. 너무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도 지금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 또 한편의 특이한 현상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락다운이 이제 3월에 시작됐는데, 이때 바로 설문을 이제 한 달 지나서 너무 그때 심각한 때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 한 51명을 이제 소규모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의 이제 이게 샘플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과 동시에
그러면 미주의 선교 동원의 전략은 무엇인지 예, 그거를 한번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우리 윤승 교사님 시간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한 50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예, 설문을 해봤고요. 예, 다음 설문 이게 PPT가 보이시죠? 새로 넘어간 거? 네, 네. 잘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특징으로 나타났던 것은 교회들의 재정 변화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가정으로 이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러면 교회가 선교사 후원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예산과 대응책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한번 설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이 어떠한 그 선교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 예배 자체가 지금 너무 존폐 위기에 있어서 선교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은 51명의 그러니까 그 목회 기간이 31년 이상 되신 분부터 10년 이하까지 네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9명이 31년 이상, 그리고 21년 이상이 25명, 50%, 그다음에 11년 이상이 13%, 25%, 이제 10년 이하가 4명, 8%. 그러니까 11년 이상이 굉장히 뭐 많죠. 90%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목회에 어느 정도 그 철학도 있고 방향도 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문의 신빙성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 질문이 이제 그 도시가 이 미국에 있는 그 주로 한인 교회들이 이제 도시 한인 이민들이 몰려 있는 도시 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대도시가 45% 응답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중형 도시가 31%. 그러니까 76%가 그 중형 도시 이하이고, 소도시 10명,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분포입니다. 그다음에 성도 수는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더니요. 그 500명 이상으로선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 그다음에 100명에서 300명 이상 이렇게 했고 100명 이하 이렇게 세 grup으로 나눴는데, 그 500명 이상도 8명, 그 16%가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57%인데 29명이 다 100명 이하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민교회 성도의 수죠. 그다음에 14명이 27, 300명, 100에서 300명 이상까지. 그리고 이제 첫째 질문이 코로나19 이후에 예상하시는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관점은 아마 후원 감소가 제일 많을 것이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였어요. 선교비 후원 감소. 그 다음에 사역 축소, 선교사 건강. 뭐 코로나인데 선교사 건강보다도 목회자는 사역적으로 후원이 감소될 거를 제일 많이 염려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교회에서 기존 선교사 후원비에 대해서 정책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 예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답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후원한다는 게 70%, 그리고 후원 감소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27%, 28%, 그다음에 어려운 선교사를 더 후원할 거다가 2.1%.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상적으로 할 거라는 게 70%가 넘었고요. 후원 감소는 그래도 한 뭐 크게 보면 3분의 1, 30%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목사님은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지에서 앞으로 자립선교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는 선교지에 자립 선교가 필요한 때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 질문이죠. 이제 한번 해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대답이 이게 과반수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자립선교에 대한 필요를 이제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51%가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립선교가 가능하다, 아니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도 저이 42%는 상황을 판단한 후에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자립선교를 할 때 그 선교 자립선교를 위한 뭐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뭐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대는 2.1%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걸 아는 걸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을 해보는 질문인데 절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좋은 방향의 자립 선교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시도하고 또 상황 판단 후에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뭐 40%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시적절한 선교 전략과 맞물리는 자립 선교 프로젝트가 잘 구성이 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는 물론 미주의 이제 한 샘플링이었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좀 미국보다는 약간 보수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은 워낙 성도들의 삶이 다양화돼 있고 타문화권의 사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소규모 자립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자립 선교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했더니 여기도 이게 중요한 또 긍정적인 모습이 교회가 공동 사역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님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한테 맡기면은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으니까 같이 책임을 갖고 하겠다라고 일단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6.8%도 교회에서 기초자금 지원하겠다고. 물론 제가 다 설문을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처럼 했지만 긍정적인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은 작은 교회들이니까 돈은 없을지라도 전문인이나 기술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사업가들을 보내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다 제가 어떻게든지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교회가 선교사 후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요. 자, 이제 교회 우선순위. 그러면은 선교사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거 어떻게 정하실 건지. 그러니까 선교사를 변동 없이 지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였고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10% 정도는 교회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를 갖고 예산을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최우선에 두겠다는 사람도 8.5%가 나오고 순위 하향 조정을 하는 것도 2.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떨어졌던 안 떨어졌던 그 당시에 생각한 거는 변동 없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예산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을 강조할 수 있는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또 긍정적이에요. 왜 하겠다. 선교 헌금 성도들한테 강조하겠다가 66%, 그다음에 모르겠다가 14%, 그다음에 하지 않겠다가 20%. 그러니까 굉장히 3분의 2 정도가 그 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더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을 목회자들이 좀 강조하겠다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위해서
그 선교사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해야 하는 이유를 아셨다면 어느 부분이신가요? 자, 그러면은 왜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이것도 제가 이 질문은 항상 설문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 효과도 좀 제가 좀 기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기본으로는 통해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70% 가깝게 69%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교사도 교회 사역자 아마 본교에서 파송한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선교 사역을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역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성도의 사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 미국 안에서 저희 같이 해외 선교를 하는 단체에 후원을 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왜 거의들 안 하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했더니 여기에 이제 선교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보낸다. 그리고 선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선교 단체까지는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고 또 담임 목사와 인간관계가 없어서 안 된다. 다 여기도 사실은 어느 목사님 알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좀 조금이라도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안 됐고 그다음에 선교 단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또 후원을 못 한다라는 안 한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새로 후원할 계획이 2, 3년 안에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작년부터니까 이제 한 2, 3년이면 뭐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냥 단답형으로 있다 없다. 그래도 있다가 조금 더 넘습니다. 53.2%.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는 계획은 긍정적이다. 그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그룹을 목회 기간으로 나눴고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 크기를 가지고 나눴고 교회 성도수 크기별 그룹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이제 3개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교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설명한 거로 다 개념이 이제 잡히셨으니까 쭉 그 질문마다 이 비교 도표를 똑같이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우리 윤성 교사님한테 이걸 PPT 원본을 보내드리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북미주라는 이 특수 이민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생각 그리고 이제 이 자문위원들 저희들 우리 썸미니스트리 지맨에 이제 자문위원들이 여러 분 많이 계시는데 이제 늘 이렇게 가깝고 늘 이런 거에 관심 있게 해주시는 분들 이제 모셔서 이 설문에 대한 그 평가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분들이 이제 다 뭐 베테랑들이시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설문도 다 하셨는데 요것도 제가 시간상 나중에 이제 PPT를 받으시면 되죠. 우리 박기호 교수님은 다 아시죠? 필리핀에 장로교 신학교 거기 사역하셨죠? 처음에? 그러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마이크들이 꺼져 있으시니까. 자, 그리고 이은무 선교사님은 76년에 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으로 가셔서 우리 조동진 목사님 거기 선교회 시작할 때 거기서 거의 뭐 하여튼 초기에 나가셨죠. 지금 이제 미국에 와 계시고 정말 아주 이분도 기라성 같은 분입니다. 우리 국제단체도 리더도 하시고 뭐 굉장하신 분인데 이분도 얘기가 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한 선교사님 잘 아시죠? 예, 우리 감비아에 초기에 나가셨던 분. 그래서 아주 지금도 칸 미션 하시는데
무슬림권 사역의 아주 대가시죠. 그 선교에도 안정돼 있고, 예, 이분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종표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저를 케냐로 불러주신 분. 예, 그래서 제가 86년 4월에 이제 도착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을 그때는 이제 처음 뚫고 나가는 데라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도 불러주셔서 이제 갔는데 제 선교 멘토시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우리 통합 측에 뭐 아주 고참 선교사시죠. 예, 이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부아프리카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나라도 꽤 되는데 제가 이게 본 바로는 이제 케냐에 이분이 처음에 81년 초에 가셨고 그게 YM으로 연결해 가셨는데 이제 YM으로 해서 국제본부의 동부아프리카 리더가 되셨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하고 뭐 굉장히 가까우시고 예 그렇게 되셔서 이제 하셨는데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제가 갈 때 한 저는 저는 6번째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6명 정도 와서 한인 선교사들만 12명이 있었고 현장에 케냐 선교사, 유럽 선교사, 백인 선교사에서 한 120명이 큰 베이스를 구해갖고 국제 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훈련받고 바로 마사이 지역 개척자로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셨는데 이분들의 그 어떤 뭐 그 좀 평가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다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두 번째 PPT 마이크 크신 분 윤성 교사님 뭐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설문하고 연결을 시키셔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의 그 미주에 대한 전략을 좀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 동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좀 했고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뭐 성서 신학적, 선교학적, 선교 역사학적, 선교 상황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좀 가미를 해서 연구를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동원을 위해서 선교 공동체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 이런 것이 있어야만 선교 동원 운동은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파송까지 간다.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그 선교 공동체라는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개교회나 개단체가 뛰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것도 그냥 뭐 온앤오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해서 이 선교 동원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원의 구성을 이렇게 본다면 뭐 이제 우선은 동원도 그냥 하는 것도 좋죠. 요즘은 실용적 그 뭐 요즘은 라이프 미션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생활화 그 생활화의 선교라고 얘기해서 선교의 도구를 생활 도구를 가지고 접촉점을 만드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선교 동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헌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현장 연구도 해야 되고 변화에 대한 제안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은 선교사님들이 각계 전투로 그 동원력이 강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오셔서 막 다니시고 뭐 이러면서 선교사들도 동원해 가시고 자금도 동원하시는데 지금은 뭐 이제 3만 명 선교 시대에 이것이 개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단계로 제가 이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제 선교 동원에 관한 문헌을 본다면 이제 구약은 원심적 선교, 그러니까 바깥으로 펼쳐 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 막 흩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과 모세와 이런 걸 통해서 그 선교가 진행되는 다른 나라로 확장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이방 민족 열방의 그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케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계속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로서의 그 선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거기다 얘기하고, 이제 선지서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지를 이제 그걸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신약에서는 그 구약 예언의 완성으로 이제 가죠.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 나오고 복음서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교 동원하시는 것, 그다음에 제자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원을 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이 선교 동원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서신서에는 이제 각 교회들에게 그 선교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그 하나의 그 선교 동원서죠. 그것도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을 선교 동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이제 풀러에 있는 이제 그 학자들 중에 주로 이제 많이 강의하신 분들, 제가 직접 강의도 들었고 했지만 이분들의 그 요약을 하면은 찰스 베넨겐 그 교수, 그분은 그 하여튼 주제는 뭐였냐면 평신도를 확장시켜라, 평신도를 활용해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이면 반드시 흩어져야 된다. 예, 선교를 위해서. 예,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랄프 윈터는 아주 두 키워드를 이분이 만들었죠.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모달리티 그 로컬 처치, 그다음에 소달리티 파라처치 그 미션 오르가니제이션들. 그래서 이 두 양 날개가 이 선교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된다, 연합으로. 그런데 이분의 관점은 이 선교는 문명 운동이다. 문명이 확장되는 그 운동의 하나로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교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 컬처에서 로우 컬처로, 그러니까 그 개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비개화되고 비문명화된 사회로 선교가 가면서 문명 운동도 일어나야 된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조동진 목사님, 그 뭐 굉장히 이분은 좀 약간 급진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비서구 선교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선교 철학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이제 비서구교, 그러니까 서구 선교를 너무 답습하지 말고, 예,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한국 정체성에 맞는 기독교와 선교를 중심으로 펼쳐 나가자.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 그 서구의 선교 운동을 굉장히 비판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화된 선교 운동이다, 뭐 이런 쪽도 좀 언급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복, 뭐 이런 지배, 뭐 이런 개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좀 해방과 섬김의 강조를 좀 하신 것이 있어서, 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처음에 받을 때 좀 제가 약간 마음에 좀 부담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저희 선교회도 오시고 가까웠습니다. 그 아마라는 그 에이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운동을 이분이 시작하셨죠. 지금도 크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은무 선교사님이 거기서 오래 일을 하셨고, 박기호 교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회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한국에서 신학하시는데, 그분 교회가 그 자카르타에 있는데 한 10,000명 이상 모여요. 네, 그분이 있고, 그 교회도 저도 가봤고 또 그랬는데, 하여튼 그 운동을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비드 보시라든지 허버트 케인, 리처드 보컴, 뭐 이런 분들이 쭉 얘기를 한 것들이 그 지금의 선교학의 주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은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했는데, 이제 폴 피어슨이라는 이분, 지금 은퇴하셨죠. 나이도 많고 전에 브라질 선교사였고, 그리고 이분이 그
중요한 7가지의 이론을 얘기하세요. 8가지. 그 선교 이론을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변두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선교 운동은 그 주변머리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가장 아래 하부층에서부터 점점 그 중앙으로 모든 운동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업사이드 다운이 된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다.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구조는 요즘은 탑다운식이죠. 뭐 교단에서나 어디서 기구에서 선교 전략이 나오면 그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주변 머리에 마지막 그 프론트 라인까지 가서 거기서 그 전략이 적용이 되고 바뀌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들 많이 해서 그래서 대형 선교 대회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이론이 나왔으면 그거를 전략화시키고 참석자들한테 그거를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그걸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현장이 바뀐다. 근데 이 폴 피어슨 박사님도 선교사로서도 베테랑이에요. 저도 이분 클래스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브라질 말도 잘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최천영 선교사님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이분이 초청해서 1불로 받고 이분이 선교대학원 학장일 때 한국어 부서를 세우기 위해서 최천영 선교사님을 초대를 했었죠. 근데 이분의 이론이 지금은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짜 이 선교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구에 있느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코로나에도 이렇게 선교했다. 이것이 되더라. 이래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 거기에 파워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게 점차로 위로 올라가서 그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러지는 않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교단 본부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갖고는 현장하고 안 맞고 그것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폴 피어슨 박사님의 그 업사이드 다운 그 변두리 이론 이게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마지널리티 이론이라고 띠오리라고 그러고 이 저기로 하면은 변두리 이론인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 자 이제 선교동원의 역사적 계속 북미주 한인교회들도 간다면 그 뭐 서양 선교사들이 유명한 건 윌리엄 캐리와 존 모트 이분도 뭐 영국에서 에딘버러 그걸 1910년에 이분이 하신 거죠. 존 모트가. 근데 이분은 선교사가 아니었는데 엄청난 선교 운동을 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미국의 그 스튜디오 발렌티어 무브먼트도 이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선교사들이 조선, 한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김한란 박사님, 조동진 목사님, 최희안 목사님, 김준건 박사님, CCC 이러면서 갔죠. 김한란 박사님도 이미 이때 해외를 많이 다니셨어요. 이대 그 하시면서 그리고 선교 대회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북미주 한인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70년 중반 이후부터 이제 했던 이분들이 실제로는 뭐 김희안 목사님, 김강신 목사님, 이원상 목사님, 그 임동 이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한 거예요. 이름을 그 정상호 목사님, 그다음에 장영춘 목사님, 차현희 목사님은 감리교 원로신데 이제 가셨죠. 지금 한국에 계시죠? 예, 뭐 개인적으로지만 이제 새로운 사모님도 만나셨죠? 예, 아실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예, 여기 계실 때는 제가 또 어른이시니까 자주 뵀어요. 이렇게 저렇게 저도 여기서 선교 운동을 하니까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연락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사 쪽으로 볼 때는 이분들 김정웅 선교사님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태국에 지금 킴넷의 최일식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킴넷이 운동을 했고 최일식 목사님은 한국의 KWMA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예, 그렇게 가셨는데 이분이 김정웅 선교사님 다 각각 이은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최일식 목사님의 어떤 선교적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작했고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에서 열리는 KWMC라고 아시죠?
지금 28년째, 30년 됐나요? 됐는데 그거를 지금 고석기 목사님이 오래 하셨는데 그거를 최일식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석기 목사님한테 갔고 박기호 교수님, 이재한 선교사님 이분들이 지금도 여기 그 선교대회에 있으면 지금도 고참 선교사님들로 원로들로 늘 하십니다. 자, 이제 동원역을 위한 선장 조사도 이것도 좀 설문을 해봤어요. 그냥 이론만 갖고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제 수치나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교 동원을 위한 이거는 그거를 현장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보시면 그 뭐 현장 조사 변경 이거는 좀 이제 시간이 벌써 뭐 한 40분 30분 됐나요? 그러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눈 거고요. 이제 이 조사에서 이 5가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선교 지도력,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선교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해 측정을 해봤고 점수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 공감력, 그 선교는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거기에 전하는 자의 마음에 공감을 할 때 선교가 사실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하셔도 그 안에 그 듣는 사람이 그 선교에 공감이 생기질 않으면 그거는 그냥 정말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공감력을 어떻게 끌어내고 키워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대개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본인의 열정은 강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측정을 해야 됐고 이제 동원력 측정. 동원력 측정은 저는 여지까지 미국 한인교회들은 그 선교 동원의 가장 첫 출발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을 측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선교 재생산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냐, 지속적으로 그게 반복돼서 선교가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교회 안에 선교 교육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교육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그 지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교 재정 헌신력. 요게 이제 마지막 뭐니 해도 머니가 열려야죠. 예. 주머니가 열려야 이게 헌금이 나오고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역교회 선교 동원력. 이제 그래서 5가지인데 선교 지도력이 필요하고 공감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교 동원력이 필요하고 선교 재생산력, 선교 재정 헌신력. 이 5가지가 있을 때 선교 교회는 선교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교회를 접근한다면 조금 더 아마 확률이 높은 선교 동원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5가지 에너지를 보는데 이제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걸 에너지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볼 때는 목회자의 지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에너지입니다. 2번째로는 성도들이 선교 공감력을 가질 때 그 선교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 커지고 단기 선교를 가야 현장을 봐야 여기서 또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동원력이 커져요. 내가 갔다 오면 다른 집사나 권사도 불러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 교육 갔다 와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선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선교 재정이 그다음부터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중요한 거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 선교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고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보완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교회가 이제 선교가 제대로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얘기한다면 그 선교 지도력이 출발이고 2번째는 선교 공감력은 사실은 교회 안에 선교사들이 많이 오는 교회일수록 선교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 간증하고 뭐 할 때 정말 울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교의 이 공감력이 커지고 있어요. 폭이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동원력도 거기서 이제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 선교 동원력이라는 게 전체가 커지면 그 안에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선교는 재생산을 해야만 자꾸 이것이 힘을 얻고 한 번 사이클이 돌아가면 교회는 선교의 에너지가 굉장히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재정헌신력. 이제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인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나누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에 대해서 그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선교사가 무섭대요. 오면은 얼마나 선교 얘기를 하는지 아주 헌금 얘기를 하는지 돈을 막 긁어간다요. 그분 말씀으로는.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그 감동적인 설교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평소에는 정말 헌금을 짜게 한대요. 거의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만부를 했대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예, 주여. 아무리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설교하고 뭐래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선교사 간증 한마디에 만부를 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교회가 작아도 미국에 사는 성도들은 다 재정 헌신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잘 해나가는데 너무 이제 교회가 그런 것들이 평소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쏟아놓은 거죠. 성도가 그런 거고 이제 선교 이제 이제 동원의 구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장 선교사님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 담임 목사가 이제 선교의 회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에 관한 설교도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훈련과 교육이 강화되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장을 가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갔다 오면 공감력과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 중에 나 저기 가서 저 선교사님 돕고 싶어요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기 선교 이게 연호 본능이에요. 선교에서 자기가 처음에 선교지를 갔던 성도들은 제일 먼저 연호가 자기가 알에서 부활했던 그곳을 바다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제가 2세들도 해보면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자기가 제일 먼저 단기 선교 갔던데 거기가 못 잊어져요. 그래서 가는 확률이 많은데 그래서 이 단기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도 있고 자 이제 이거는 뭐 점수 제가 낸 것들이 있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회 50교회 이것도 50교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점수가 이제 동원력 5가지를 다 총점을 내서 한 게 81점 이상이 한 교회. 여기도 실제로는 이 교회가 한 4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71점, 80점 사이가 4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요쪽 우리 LA 쪽에 있는 교회들 한 2천 명, 3천 명 있는 교회예요. 이제 이런 교회가 4교회가 있고 뭐 이제 60, 70점은 17교회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포가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 점수가 41점, 50점, 50점 이하라고 본다면 그 이제 그래도 좀 적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예요. 그냥 60점, 50점 요 사이가 그냥 평균적이에요. 이게 그 동원력의 점수가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0점 이상 되는 분들 뭐 여기 목회자의 나이 뭐 목회 기간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것도 제가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보셔서 자세하게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차 그래프로 비교 그래프로 이렇게 해봤고요. 5가지 그 나이별로 해봤을 때 이제 칼라가 나이예요. 71세가 제일 약간 브라운인데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특이한 거는 71세의 그룹에 선교 재생산력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그룹이 51세, 60세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선교 공감력이 큽니다. 예, 그렇게 지금 특징이 나와 있고요. 예, 나이별로 볼 때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5개 분야별 평균 점수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 교인 수입니다. 제일 위에 선이 그 1000명 이상 된 교회의 총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가 크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이 나머지 다른 소그룹들하고 뭐 작죠. 이게 굉장히 공감력이 적은데, 이상하게 빨간 선이 제일 아래예요. 그러니까 50명에서 100명. 근데 이때는 모든 게 다 제일 아래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교회가 50명에서 100명이면 이민교회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클까, 성장할까를 아주 애를 쓰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에너지가 약해요. 오히려 목회 에너지는 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목회 기간에 따라 또 이 점수가 또 달라지고요. 이제 목회자의 선교 경험, 미국에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유무 있다 없다를 따져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본 거고, 예. 자, 전체 평균점.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는 그래도 공감력이 제일 높아요. 50개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래도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뭐 그냥 수치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이제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안입니다. 그 선교 동원을 위한 제안으로는 제일 먼저 저 1번 저 코너에 제일 아래 이쪽에 이게 제 화살표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화살표가 보이나요? 하여튼 이 소중한 교회라고, 이제 이름은 소형 중형 한인교회 운동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소중한 교회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 부흥단. 지금은 선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아는 교회들, 아는 교단들을 가는데 이러지 말고 저는 선교계에다 제안을 하고 싶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뭐 몇십 분이라도 와서 그냥 전략적으로 주별로 다니고 교회별로 다녀서 한 번에 그걸 일으키자. 좀 인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그냥 그 모금해 가고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큰 선교 대회를 뭐 돈 몇십만 불 들여가면서 하는데, 정말 그 선교 부흥단 만들면 그 자기의 사역도 좋지만 선교 전체를 정말 도전하고 공감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정말 베테랑이고 실력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뭐 교단이나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비행기표 사줘갖고 이게 오면은 이런 이민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학교. 예, 목회자들이 선교 훈련 거의 안 받습니다. 나도 안다라고 하는데요. 뭐 솔직히 신학교에서 그 선교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인 선교 네트워크. 이게 있어야 앞으로는 평신도 전문인들이 선교를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문인들 단기 선교. 이제는 평신도들이 많이 갔지만 특화된 단기 선교, 전문인 뭐 미용팀, 무슨 팀, 무슨 팀, 뭐 자동차 정비팀, 뭐 이렇게 갖고 그거를 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 내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네트워크,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찰스 베넨겐 교수가 말한 것처럼 흩어지는 선교 대회, 이제는 너무 집중적으로 모여지는 이 선교대회를 해왔죠. 지난 30년간 계속 그거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끝난 게 뭐냐면 이 모여지는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조적으로, 저는 이게 코로나 전에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 3,000명 모이는 대회를 하려면 차라리 300명 모이는 대회를 10개, 전 세계 중요한 관문 도시에서 10개 지역에 나눠가서 하자.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별, 그리고 여기 있는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선교대. 그러면 여름에 휴가 계획해갖고 뭐 케냐 나이로비
필리핀 마닐라, 뭐 동경 그러면은 그런 데에 가서 그 선교대에 참여하고 그 현장에서 보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소중한 교회 운동은 한 5명 정도, 5교회 정도가 한 그룹을 만들어서 5교회가 한 분을 보내는데 그분이 황금기 선교사입니다. 은퇴 65세 이상 되면 자기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5교회는 조그만 소중한 교회들이 50불씩만 내도 뭐 250불, 100불 내면 500불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가서 뭐 한 분야를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는 첫 케이스가 나오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했는데 5교회가 모아서 좀 했는데 코로나가 걸려갖고 그것도 이제 스탑이 됐고요. 이제 황금기 선교사 운동. 미국은 지금은 이제 은퇴한 노인 세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세대입니다. 앞으로 선교지에서는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이 나가면은 그 교회 연결된데 전문인들, 젊은이들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돈도 따라 나갑니다. 이분들이 가면은 이분들이 갔다 오면 빅 마우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황금기 선교사님들 하면은요 좋습니다. 뭐 저희 주위에도 아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나가는 분들은 아니지만 평생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신 분들 뭐 벌써 은퇴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도 많아요. 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겠고. 자,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본다면 뭐 이제 이거를 리마인드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이 특징적인 게 1000명과 100명 이 두 그룹을 나눈 거예요. 이게 파란 거는 100명 이하 교회고 빨간 선은 1000명 이상의 교회인데 이 5가지의 선교 동원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중한 교회, 강소형 교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개교회로 하려면은 이 선교 운동이 너무 약하기 또 선교 에너지도 없고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5교회가 모이면 큰 교회의 선교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지나간 얘기들이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주 한인교회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거 없이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선교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그 재정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 특징이고 이제 선교의 동원은 아직도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심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작은 교회도 인적인 자원은 이제 준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작은 교회에서는 인적 자원을 초점을 두고 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이 교회들의 특징은 사실은 그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게 그 목회자의 비전이 선교 비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선교 에너지가 활성화가 될 거냐 그냥 그렇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객관적인 평가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는 지금 GMI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57개국에 38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은 다른 교회들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4년마다 거기도 선교대회도 하고 이제 그것이 그 김강신 목사님 그다음에 한기영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선교 스피릿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특징적인 예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볼 때 젊은 층이 선교의 사명이 이제 투철한데 이 동원력이나 지원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기 선교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지금하고는 안 맞는 시기인데 해봤고 네, 목회자들의 이제 목회 경력 여부하고 관계없이 이제 선교에 공감대는 비등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동원과 참여도는 그 목회 초반이 강하다는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선교를 같이 기치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좀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교의 역사를 본다면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단기 선교도 가보고 현장도 가고 막 이래야 이게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이 이민교회에서는 하나의 선교 동원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특히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4번을 중요시하는데 그 교회가 안주형이 되느냐,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느냐. 예, 근데 그거는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주형보다는 선교 지향적 교회. 근데 요즘 특징은요. 이제는 예배 참석도도 이제는 풀어졌는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된 분들은 그 코로나 위험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나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많이들 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 세대가 이 황금기 세대인데 교회에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 이민교회의 선교 자원은 누구냐면 이 지금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황금기 세대예요. 그분들은 연금도 나오고 세상의 전문성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가? 그냥 이론만 얘기하고 뭐 설교에 선교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들, 예, 그런 일들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 홋카이도에 갔더니 그 박영기 목사님 지금은 고신측 그 선교국 총무로 지금 잠깐 들어오셨는데 거기도 홋카이도의 그 교회가 우리 저 일본 교회 근데 좀 규모가 있더라고요.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은 11월 달에 김장을 한대요. 그래갖고 주위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집회 때문에 이제 우리 선교 대회 뭐 리더들 모이는 걸 제가 했는데 가보니까 마당에 배추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 대회 끝나면 이제 김치 담그는 걸 하는데 그때 뭐 영접까지는 안 되더라도 교회 문턱이 얕아져서 많은 주위의 이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은 좋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현장에서 우리 이민교회를 동원하실 때 그런 아이디어 와서 지금 저희는 이제 비누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선교 비누 클래스 와서 비누 좀 만들어 주세요. 뭐 미용 좀 해주세요. 뭔가 이 교회가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드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게 2018년에 제가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2016년에 그 한국 선교의 선교사가 늘어난 게 완전히 제로였었죠. 아시죠? 이 사건을. 예, 지금 작년에는 한 500명이 됐다고 그래요. 수치적으로는. 예. 벌써 이제 뭐 50분이 넘었는데 하여튼 빨리 이제 더 하셔도 돼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제 선교 동원력, 재생산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타내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에 둔 겁니다. 선교 재생산력 떨어졌을 때 나오는 이 증거가 뭐냐면 선교사 파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국 본국을 중심으로 이건 한 거지만 한국 본국의 이 수치가 선교사가 이거 KWMA에서 낸 거예요. 예, 그 한정국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이게 선교사가 제로가 나갔대요. 진짜로. 물론 이때는 나간 숫자도 있고 들어온 숫자도 있고 해서 그냥 그 숫자로 해봤더니 뭐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였는지.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선교 재생산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은 이게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한국 본교회들을 어떻게 선교 재생산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예, 물론 현장 사역도 잘 해가셔야 되지만 이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으로서 본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런 선교적 책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동원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북미주 한인교회 특성은 이민자 사회가 확대가 되면서 교회들이 컸거든요. 근데 이 이민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처럼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민교회에서도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아시겠지만 그 IMF 때 미국 교회들이 돈을 엄청 제 생각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모아서 예, 우리 박희민 목사님, 박기호 교수님 다 해서 그래도 많은 동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도와줬어요. 그게 힘이 됐죠. 위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지금은 이제 너무나 교회 성장학, 그래서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이 패러다임이 왔었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도 흩어지는 원심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거를 가지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지 너무 성장 위주의 교회 성장하기 정말 미국 여기서 대형 교회들이 그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움직여서 참 그게 나중에는 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교회도 흩어지는 교회를 키워놓으면 거기서도 충분히 교회가 거기 현지인 교회가 굉장히 그 강한 선교 동원력이 생기겠다.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것도 뭐 이론일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선교사 동원 구조, 현재 한인교회의 이제 선교 구조는 주로 재정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100불 뭐 이렇게 해서 협력 선교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아직 인적 자원까지 재생산을 내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고 선교사 동원 구조가 이 빨간 조그만 원처럼 약해요. 전체가 이 노란 게 전체 구조라고 그러면은 선교사 동원 구조는 각 전체를 보면 굉장히 아직도 미흡하고 약하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선교 동원의 중요성을 알고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 사역이 동원 사역이었고, 예, 그리고 훈련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선교 동원의 질문들은 이제 대상은 누구고 방향, 이게 타이포가 났네요. 주제, 범위, 방법,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안을 한다면 주로 작다고 이렇게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대형 선교 대회보다도 이제 저는 선교 대회부터 이제 작게 해서 왜냐하면 KWMC 저도 이제 뭐 거기서 그냥 하도 뭐랄까 해서 부회장의 위치에서 이제 좀 섬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4천 명 모이는 돈을 그러지 말고 이 타주에 LA에도 조그만데 뭐 워싱턴에도 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못 와요. 한 2천 불이 듭니다. 그 올려면은 거기 숙박비 내야 되죠. 참가비 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속 모이기만 해서 우리 뭐 4천 명 모였습니다. 이거 자랑하는데 하지 말고 이거를 분산을 시켜서 한 번 하면 보통 한 50만 불 들어요. 그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하는데. 근데 그거를 나눠서 2, 3만 불씩만 해도 그냥 그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 뭐 달라스도 있고 뭐 이런 데다가 모아서 선교사 부흥단 몇십 명, 100명 선교사 부흥단 비행기표 사드리고 모셔서 그분들이 흩어져 갖고 나눠서 도전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제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뭐 동원가로서 아이디어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맥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뭐 한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의 상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55년도에 창립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교회 아시죠? 예, 거기 수정교회, 예, 크리스탈 처치. 이게 가든 그룹에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자,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55년도에 세워졌죠. 이때 뭐 이 55년도는 이제 최찬정 선교사 나가고 우리 전쟁 끝나고 2년 후인데요. 이때 이렇게 자동차도 많고 뭐 아주 빌딩이. 그다음에 이게 80년도에 이게 세워집니다. 이 수정교회 여기에 이게 2억 불이 들었나 그래요. 근데 이 메가철치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성장학 80년도니까 아직 교회 성장학이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돼서 윌로우 크릭 철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크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 저 책을 읽어봤지만 저 유리창이 조각조각이 있는데 저거를 성도들한테 당신 이름으로 저 유리창 하나를 달아라 이렇게 갖고 이제 모아주고 했는데, 저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뿔처럼 나와 있는 저게 건물이 있죠. 저것도 1억 불짜리인데 저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저 기념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보십시오. 1980년에 건축을 했고요. 이거는. 그리고 내부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쪽 그 유리창 저 뒤쪽에 있는 그 파이프 올간이 저게 3개에 5개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저 가운데 뭐에 약간 파란 줄처럼 돼 있는 게 저게 시냇물이 흐르는, 예, 그 물길입니다. 그러니까 시냇물 소리가 나요. 예배 들으면서. 저 2층 저 삼각형 뿔 있는 데는 저기는 방문객들. 저기는 늘 주일마다 방문객들이 와서 했고, 로버트 슐러와 그 아들. 근데 이 두 사람이 엄청 싸웠죠. 그래갖고 깨졌어요. 결론은. 자, 이게 전체 전경입니다. 한 군락을 이 교회가 다 저 나무 울타리로부터 했는데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2016년 현재는 그때 2016년 때 천주교 성당에게 5천만 불에 팔립니다. 옆에 우리 체프맨 유니버시티라고 기독교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겠다고, 가든그로브 같은 지역이거든요. 사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학교에다 안 팔고 교회에다 팝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천주교가 뭐 저는 교회인가요? 뭐 이건 정말 자기들 말하는 성도인데 여기다가 팔았어요. 5천만 불 주고.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또 캐톨릭의 성지가 돼서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이거 보려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여기서 집회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교회 연합 영적 대학성 집회가 2012년 6월 7일 8일인데 2016년 전이죠. 이때가 이제 외부 교회에 이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했던 거예요. 예, 이때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 한국으로 가기 전인데, 예, 이때 이제 했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교회 성장. 이제 초기부터 중간에 이렇게 뭐 삐까번쩍한 교회 세우고 이게 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교회가 성장할 때 기초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땅을 이제 볼 때 교회 밑에 있는 땅은 교회 건축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선교 동원력이었을까? 저는 이 교회는 건축력이 셌어요. 선교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 건축력에 의해서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똑같은 교회지만 과연 어느 거를 기초로 선교 동원력과 건축력을 가지고 컸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로서는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교회들이 클 때 어떤 기초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아무리 대형 교회도 요거를 좀 정직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빙산의 예를 들어본다면 빙산은 수면 위에 보이는 게 10%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90%는 밑에 있는데 이거는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 90% 밑에는 무슨 힘이냐? 선교 동원력이 그 교회 밑에 있고 동원력에 의해서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선교 동원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그 교회가 선교사를 얼마를 파송했느냐, 예, 그걸 가지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가지의 힘이 에너지가 모여서 선교 동원력이 생기고 선교사 파송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재생산이 된 겁니다. 지도력으로 내려가고 선교체의 헌신력으로 돌아가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그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본다면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은 지금 작은 교회들이 작아서 선교를 못한다는 생각을 연합운동을 해서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선교 동원의 주체가 돼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이제 리더십 팀을 구성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형 교회 키워가지고 또 대형 교회가 돼 있는 교회를 그 넓게 선교를 하자고는 못해요. 다 자기들 아젠다가 있어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키워야 된다. 선교 지도력은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 예, 중요하다. 선교 지도력, 선교 리더십. 예, 이거는 이제 연합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정말 선교적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지 너무 이 좀 뭐 교회 키우는 지도력, 뭐 부흥사의 어떤 리더십 이거보다도 저거 볼 때는 다른 거 못해도 선교적 리더십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교 공감력을 늘 어떻게든지 키워줘야 되고 본인도 늘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 막 선교 하나 누가 딱 찔리면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예,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선교 공감력은 선교사 가슴에 있는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 영혼에 대한 구원, 그 열정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평소에 선교지에 있어도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전달이 됩니다. 이민교회도 되고 그 오지 않아도. 근데 요즘은 더 좋은 게 온라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아무리 그걸 숨기려고 해도 그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는 거는 첫째로 인식의 문제점이 뭔지 이거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을 분별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에너지는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실험을 해보고 실제로 단기 선교도 보내보고 또 선교사들이 갔다 오면은 헌신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 동원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단기 선교 중요하고, 특성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그동안 드렸던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소중한 교회들 운동, 소형 중형 한인 교회들 운동에 선교 공동체를 연합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혹시 미주에 아시는 목사님이나 교회들이 있으시면은 좀 제안을 해도 돼요. 혼자 우리 선교지의 사역을 좀 지원하기가 힘드시면 아는 목사님들 5분이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연합 선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부담이 줄죠. 5분의 1만 그거에 부담을 한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돈도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200불, 300불, 뭐 100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면 작은 교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부담이 적죠. 선교 재정. 예, 미주 한인교회는요, 아무리 못해도 성도들 주머니 열려지면은 돈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돈부터 모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끌고 가면 사람이 가면 반드시 돈이 따라와요. 예, 그렇게 돼서 저는 전략을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주여. 자, 이제 뭐 이 정도입니다. 그 구심적 그다음에 원심적 선교 그거를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운동이 돼야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선교로 되고, 요게 현재 제가 이건 뭐 이미 오래전에 조사한 것들인데 그 교회 실제로 154가지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신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뭐 쫙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어 학원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 뭐 의료 선교 분야 뭐 이런 분야들이 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2만 지금 뭐 2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3만 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분들이 그 당시 3만 명 시대였으니까요. 이렇게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이 안 되는 성도들이 없어요. 다 있던 무슨 분야든지 선교가 연결이 됩니다. 저희 선교회 안에도 안경 전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물론 그분은 이제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하시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족구에 미친 또 집사님들도 제가 알고요. 뭐 예를 들면 예 그런 분들 주여. 예 그런 거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저 우리 선교 분야예요. 자, 그 황금기 선교사를 동원하시고 전문인 은퇴자들을 좀 많이 초점을 두시고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론과 제안으로는 소중한 교회 운동을 한번 우리가 하고 황금기 운동 그다음에 흩어지는 선교대 찾아가는 선교대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하자 그것입니다. 선교사 부흥단 구성 평신도 전문인 파송 이것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선교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너무 뭐 1시간 10분 이상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사회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